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12돌들의 운명을 찾아서 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열방에 등장하는 이 교회들의 유형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추수를 나타내는 에베소 교회 우리가 봤죠. 요한계시록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를 나타내는 서머나 교회를 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그 순서에 의하면 오늘은 그 틀에대로 하면 이 버가모 교회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수아 3장 4장의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면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이 도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요단강을 건넜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의 사건 따로 신약 성경의 사건 따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것에 매우 익숙해 있었습니다. 보통 이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예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신약 성경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성취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의 도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다른 그림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사건을 다른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건이구나. 구약성경은 물론 구약성경에 예언된 것이 신약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 구약의 사건은 이미 다 지나간 것. 우리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의 어떤 교단은 구약은 이미 지나간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약은 볼 필요 없다. 우리가 신약만 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야 4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에 사역했던 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시초부터 그러니까 이 땅을 역사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이미 다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옛적부터 창세기에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구원 계획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다. 이르기를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죠. 피조물이었던 이 천사들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고 가시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종말을 말하면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자는 것은 뭐냐면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의 관점으로 관통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적 사건이 사실은 이 신약의 종말적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우리가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00에서 3006년 전에 과거로 지금 우리가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왔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재림의 이 형태를 보여주고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비춰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창세기를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40년 기간을 거칩니다. 20세 이상 전투에 나갈 만한 그 또래 사람들이 열심히 나와서 광야에 행진합니다. 근데 참으로 아쉽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물론 이 속에는 모세와 아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엄청난 정말 스펙타클과 같은 그런 드라마를 연출하시면서 힘든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신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모두 다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광야 40년에 다 죽었습니다.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고 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1세대가 죽고 모세와 아론도 죽은 다음에 비로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죽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가?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경계선, 접경 지역까지 지금 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 여호수아 3장 15절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요단강은 큰 강이 아닙니다. 한강은 굉장히 큰 강입니다, 여러분. 다른 외국 사람들이 한강 와서 보면 놀랍니다. 이 세계의 유명한 강들 가운데 한강같이 큰 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국의 템즈강 가보니까 작아요. 한강은 큰 가운데 여기 나오는 이 요단강은 굉장히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여기 보면 3장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아니라면 그냥 바로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사람이 그냥 건너갈 수 있는데 마침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건너갈 때는 이 강물이 불어나서 굉장히 많은 물이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요단 강의 수위가 높단 말입니다. 참 놀랍죠? 좀 이런 상황에 잘 맞춰서 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얕은 강물을 그냥 건너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냥 우연히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계획해 놓으셨고 요때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 애굽 군대가 막 따라오잖아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뒤따라오는 군대도 지금은 그렇지만 없습니다.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도 없고 여유 있게 갈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요단강이 앞에 버티고 있다는 이 기막힌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홍해를 건널 때의 해법과 요단강을 건널 때의 해법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상황은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때는 뭔가 비슷한 해법을 가지고 사람들은 뭔가 노하우 내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똑같다고 보인다 할지라도 전혀 다릅니다. 해법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아, 이거 내가 했던 거야. 이거 경험했던 거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고 똑같은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길은 해법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라는 수자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가지고 요단을 갈라지게 하는 그런 신용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보니까 그들이 건널 때 어떻게 건너냐면 무리들이 그냥 한꺼번에 한 200만에서 25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게 숫자가 그냥 걸어서 건너가는 이 엄청난 무리 가운데서 여호수아 3장 4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리를 띄어라 이거예요. 붙이지 말고 띄어서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한 900m 정도 됩니다.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는 제사장들이 간 다음에 900m라는 거리는 꽤 그래도 먼 거리 아닙니까? 900m를 띄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렇죠. 이렇게 하실까?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이 길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다 가는 건 뭐예요?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뭐예요? 모세가 인도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는 신용만 하면 돼요. 자기가 결정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 앞에 있던 큰 거모 모세가 사라지죠. 자기가 2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이 엄청난 대장정의 길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과연 믿어줄까? 리더십,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자기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기름 붓죠. 너에게 기름 부으면서 내가 너희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것이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러면서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래요. 그냥 거기서 머물러서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들어서라가 아니고 요단강에 왔으면 그냥 들어서라는 거예요.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전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택해서 그럼 이 사람들을 왜 택하라 그럴까?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서면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믿음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때 바로 물이 그치는 게 아니에요. 맨 꼭대기 상류에서 물이 그치면 어땠습니까? 그 전에 흘러내리던 물은 여전히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 제사장들에게는 물의 양이 변동이 없어요. 똑같은 물의 양이 위에 흘러요. 그렇죠?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물이 끊겨지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사람의 이성과는 맞지 않아요. 야, 이러다가 내가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이 언약궤가 물속에 잠기면 어떡하지? 뭐 별 생각이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눈앞에서는 물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어요. 눈앞에 상황이 반전이 안 돼요. 나아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요단 강물 가운데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 물이 뭐예요? 완전히 끊어져버려 말면 마른 땅같이 그들이 서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요단강을 지나갔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가 끝났다. 아, 그러면 그래, 이것도 놀라운 사건이지.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복잡한 일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그래서 마쳤으면 뭐예요? 그냥 행진하면 되는데 마쳤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아까도 말씀했죠?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하고 여호수아 4장 3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그러니까 요단 강 물속에서 돌 12를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랬어요. 참, 그렇잖아. 지금 행진하고 힘든 상황인데 이 돌 12를 요단강에 있던 그 돌을 12개를 한 지파 대표자가 한 사람이 하나의 돌을 취해서 그것을 이동해서 너희가 유숙할 곳까지 옮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유숙할 곳이 길갈이라는 곳인데 길갈까지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12개의 돌을 옮기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 물에서 길갈로 옮겨놓는 12개의 돌들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궁금해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다는 걸 알겠는데 과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의미 없는 게 있습니까?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궁금해서 여호수아 4장 6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이 사인이 될 것이다. 이 사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어떤 실체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돌이 의미하는 가리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 이래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12개의 돌이 과연 뭡니까? 이 길갈에다가 이렇게 옮겨놨는데 12개의 돌의 의미가 뭡니까? 후손들이 물어보면 4장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영원히 이것을 뭐예요? 기억해야 된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길갈에 세워져 있는 12돌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대상일까? 우리가 가진 말씀 가운데는 분명한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8절에도 그런 똑같은 말이 나오죠. 유숙할 곳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또 더 이상한 명령을 또 여호수아가 내리고 자기가 직접 그것을 합니다. 4장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요단강 속에 있는 그 12돌을 빼내서 이동시켜서 길갈에 세웠는데 이번에는 또 그런 게 아니고 4장 9절을 보니까 이번엔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있던 돌인 것 같아요. 그 돌 중에서 12돌을 그 요단강에다가 세웁니다. 그렇죠? 이것은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단강 물속에 잠겨져 있던 12개의 돌들이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엔 그런 요단강에 잠겨져 있던 돌 중에서 12개를 취해서 길갈에 옮겨놓는 것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있는 그 돌들을 12개 그 중에서 12개를 골라서 이번에는 거기다가 세워요. 이렇게 세 번째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뜻이 과연 무엇이냐?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원래 요단강 물속에 있던 12개의 돌이죠. 그 12개의 돌은 12지파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모세를 포함한 출애굽 1세들이 광야 40년 동안 오면서 다 죽었습니다. 죽어있던 그들의 운명을 나타내는 것이 요단강 속에 있던 12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물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먹은 것은 육의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율법의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아론은 율법의 제사장적인 직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육신적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죽는 운명을 나타내는 것이 원래의 요단강 물속에 있던 12돌이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출애굽 1세들은 다 죽었고,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당한 것을 말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 수명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21절에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 율법보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340년, 율법보다 340년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약속과 율법이 서로 간에 갈등하고 충돌했을 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씀 뭐냐면 능히 살게 하는 율법,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 삶으로써 영원히 구원받는 길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냥 율법을 통해서 그냥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뭐예요? 이건 하나의 가정법이에요. 이걸 다시 뒤집어 엎으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요단강 속에 있던 12돌은 뭐예요? 그 속에서 죽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죽을 운명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와 아론이나 이 출애굽 1세대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럼 멸망당했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요단강 물속에 있는 12돌을 이스라엘 각 지파 한 사람씩 차출해서 그 돌을 옮겨다가 길갈에 놓게 합니다. 요단강 물속에 그냥 있었을 때는 하나의 죽어있는 돌에 불과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열심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 비롯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돌이 12돌이 길갈에 세워지는 12돌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이렇게 나왔죠.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이 당시 12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돌을 옮겨 놓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처음에 돌을 옮겨 놓은 사람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차출되어서 그것을 옮겨 놓죠. 옮겨 놓을 때 요단물에 잠겨져 있던 그 돌이 보여지는 것은 물이 다 끊어져서 상류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이 됐을 때 비로소 이 요단 강에 덮여있던
이 돌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죽은 돌이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길갈로 가야지 해서 길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자기를 들어 옮겨서 길갈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옮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옮기는 자, 그 대표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예요? 길갈에 세워지는 이 놀라운 운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데 이 요단강 속에 있던 12개의 돌을 옮기는 자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대표권자가 옮겼지만 여호수아 4장 20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그랬어요. 12지파에서 돌을 가져가 이미 세워놨는데 최종적으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아, 예수님이 구원이란 셀베이션이라는 의미라면 여호수아도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인데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을 여호수아 4장 20절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지상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속죄절에 이 땅에 지상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했던 하나님의 종들을 구속한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수아 4장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났어요. 길갈에도 돌이 세워지면 끝났는데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요단강에 있던 돌인 것 같아요. 그 돌들을 12개를 세워요. 누가 세웠습니까? 이것도 여호수아가 세워요. 여호수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12돌은 과연 무엇이냐? 이 12돌은 뭐냐면 생명책에서 지워진 타락한 종들입니다. 지금 현재 세웠을 당시에 이 12돌은 뭐예요? 마른 땅, 요단강 바닥에 있는 마른 강 바닥에 세워져 있지만 여호수아나 이 제사장이 다 나온 다음에 이 물이 다시 회복됩니다. 회복되기 때문에 12돌은 다시 물에 잠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뭐예요? 멸망당할 그런 타락한 종들, 쭉정이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제가 대단히 중요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풀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풀지 못한다.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진 이 씨앗이 바로 이 쭉정이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 바닥에 여호수아가 세워진 12돌은 뭐냐? 쭉정인데 이것을 여호수아가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역할을 하시는구나. 길갈에 12돌을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면 요단강 바닥에 12돌을 세우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쭉정이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12 돌들이 그냥 있고 이동하고 다시 세워지는 이런 엄청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 지금에는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남은 자로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종들은 완전히 타락해서 인간의 소욕대로 살다가 완전히 타락해서 영원히 멸망받는 종이 있음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7년 대환란에 이루어질 사건을 이미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당시를 앞으로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좋은 씨로 뿌려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종들은 이 땅에 좋은 씨로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반드시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왔다 끝이 아니고 나머지 365일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길을 갔을 때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4장 22절에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축복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구원자로서 심판자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면서 구약의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준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요단강 속에 잠겨져 있던 12 돌들의 운명을 찾아서 저들의 그 운명이 이 세상에 앞으로 남겨진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명예가 실추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 목숨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든지 사람들이 죄를 졌다면 감옥 가고 죄값을 치르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